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이제 보고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여줄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더 나은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어떻게 보면 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가장 뼈대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산상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했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인데 주로 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6가지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면 그것을 더 확대하여 본질적인 뜻을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이 율법을 엄청 많이 열심히 준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율법 준수의 특징은 뭐냐? 형식적 율법 준수였다는 거죠. 써주세요. 형식적 율법 준수.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 안 죽였어. 이걸로 끝났다는 거죠. 형식은 맞아요. 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때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형식적 율법 준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마음속에는요 누구보다도 더 큰 음욕, 탐욕이 있어요. 자, 그런 겁니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것,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대명사죠. 자, 이들의 경건을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어요? 3가지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지만 구제, 기도, 금식. 자,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나타냈죠. 내가 이만큼 의로워, 내가 이만큼 경건해. 이게 뭐예요? 과시적 경건. 이거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형식적 율법 준수, 과시적 경건 생활.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거나 사람들 보이게 구제하면서 다 알리는 거죠. 깽과리 치면서 나 이런 일 하고 있어. 금식할 때 얼굴을 초췌하게 해가지고 나타나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밥 굶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6장 뒷부분으로 넘어와서요. 뭘 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뒷부분에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6장 24절부터는 뭘 하지 말라고요?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요, 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2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쌓을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염려하는 거죠. 재물이 없는 경우에 사실은 재물과 관계된 경우지만 하여튼 재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말라.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재물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7장으로 넘어와서 뭘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차원이 다른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요청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제는 아주 명령형으로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그 구할 것, 찾을 것, 두드릴 것에 대해서 어떤 문인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안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하지만 그 밑에 다음의 경우들을 통해서 지금 세 가지 경우로 써놨죠. 그 경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똑같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과 자, 지금 여기 7장 그대로 갖고 계시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가 사실은 1절부터 주기도문부터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겹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좀 있다면 마태복음은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과 뱀은 나오는데 돌과 떡은 안 나와요. 또 대신 알과 뭐가 나와요? 전갈이 나오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지금 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두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지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핵심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바로 위로 올라가서 7장 11절. 7장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똑같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좋은 것.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구할 자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사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구하는데 실제 진짜로 구해야 할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밑줄 뭐요? 성령이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요, 성령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선물, 보물상자를 하나 딱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선물을 제자들이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정말로 가장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 바로 성령님을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그냥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내 삶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다 성령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죠. 그리고 20장 22절, 20장 22절 한번 보죠. 자,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뭘 해주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날이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찾아와서 같이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최고의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그러면 성령님을 딱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장 크게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선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부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사람의 삶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죠? 보여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열매가 맺히거든요. 사과나무인 줄 어떻게 알아요? 사과? 열매가 맺히니까. 농부는 사실은 열매가 안 맺혀도 어떤 농부들은 잘 알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때요? 열매가 안 맺히면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모르죠. 열매를 보고 아하, 이거 사과나무구나.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것을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막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마태복음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더라.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예? 빨리 막 이런 기도,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막, 구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문맥을 따라서 볼 때, 마태복음 앞에 6장 25절, 6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써주시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 이걸 한마디로 축약하면 일용할 양식이죠. 사실은 일용할 양식.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사실은 또 통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건너뛰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은 그래도 다 아니까 세 번째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또 볼 때 주기도문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갑자기 헷갈리네. 아버지의 이름을 잠깐만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앞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다시 뒤까지 다 커버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사람 사리에서 어떤 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또 죄사함에 대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죄사함을 구해야 되고요. 또요, 이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시험과 이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이건 뭡니까? 시험과 악을 이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요 시험을 이김,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이 주기도문과 연속선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오늘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크게 지금 세 가지 맥락에서 봤잖아요. 성령님을 나는 정말 먼저 구했는지, 나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오히려 이 염려로부터 탈출했는지. 주기도문의 그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죄사함, 죄를 이기는 능력,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지 오늘 잘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지금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가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지금 동사를 써서 명령했어요. 첫 번째,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명령형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문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동시에 또 어떤 말씀도 되냐면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오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려질 것이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그 각각의 기도마다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반드시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한다. 지금 3번이나 구하고 있지만 점차 더 강하게, 간절하게, 그런데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기도자의 태도를 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람, 어떤 모습으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절박하게, 그리고요, 이 반복되잖아요. 한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는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강청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강청을 제가 다 국어 사전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썼다 지웠어요. 우리가 그전엔 강청한다는 말을 썼는데, 그래, 절박하게 이것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절박함으로, 한 번이 아니고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또다시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까 누가복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친구한테 또 가가지고, 야, 내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고 있다가 너무 밤이 늦은 거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게 하고 대접할 게 없다고 좀 뭔가 뭘 좀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뭔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하고 계세요. 바로 그런 거,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음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 좀 미안하잖아요. 염치도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또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강청하는 과부가 나와요. 자기의 원한이 있다고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재판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과부한테 뭘 받아먹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고소, 그 다음에 탄원을 이렇게 거절해도 될 텐데 자꾸 와가지고 귀찮아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재판관이 이 여인의 강청함을 인하여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박하게, 이번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내게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가능성도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얻어냈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과부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항상, 지속적이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 것을. 자,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수로페니키아에 사는 여인,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걸렸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자녀들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여인을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까지 참아가면서 내 딸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기 목적을,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절박한 기도는 자기 목적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될 때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언제까지 어떻게든지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그런 기도,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여기서도 참 공교롭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나왔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있잖아요.
많은 기도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몸의 질병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심정 아니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응답하지 않으시자 그만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높아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과 관계돼서 이 기도, 강청하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든지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반복되는 과정이 뭐예요? 응답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내하며 기도하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그러면 구한다 그랬을 때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까? 어때요? 구하는 대로 다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예. 자, 우리가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구한 것이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유,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말씀 아니에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하는 대로 얻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백날 기도해도 안 얻어져요. 예? 자, 가로 2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자, 말씀을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 아들도 주신 그분이 다른 것을 왜 아까워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에 원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요, 아까 성령님을 먼저 우리가 구하라고 얘기했죠.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머지 것들도 다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따라서 얻으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혹은 믿으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방금 말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주셔요. 자,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적 수동태, 제가 써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 혹은 theological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으로는 be give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헬란 말도 그 옆에 써놨는데 그리고 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Be opened. 예. 열려질 것. 수동태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성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뭐 손을 씻고 와서 뭐 그런 말씀도 들었죠. 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과 이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 두려움과 존경을 담아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의 방법으로 말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안 쓰고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졌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했는데요. 구해졌어요. 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연 거 아니에요. 열려졌어요.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적 수동태 방법이 있어요. 계속. 자,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2번.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몰라가지고 그거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이야기. 그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동산을 미리 다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함께 살 동물들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먹을 식물들도 다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지낼, 왜요? 거기 지금 동물들이 뭐예요? 다 이게 지금 통하는 관계예요. 다. 뱀이 와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통하는 관계였다고요. 예. 사람을 위하여서 최적의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먹을 게 걱정이에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뭐부터 걱정했어요? 먹고 입고 입을 것 걱정했잖아요. 왜요? 부끄러워졌어. 그렇죠? 그 전에 입을 것 걱정한 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없어요. 없어. 사람의 범죄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어떤 것 하나도 내 손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먹고 사는 줄 알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그것을 염려하고 맨날 그게 먼저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의 제1 관심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지? 늘 그래서 부족한 채로 뭔가 이렇게 허기져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탐욕에서 왔어요.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거기에 욕심이 확 들어갔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어때요? 평등의 관계가 깨져요. 정의가 실종돼요. 힘으로 사람을, 힘센 놈이 왕인 그런 약육강식의 정글이 바로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된 거 아닙니까?
예? 불의한 이 인간 세상, 그래서 늘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주일 그 기도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저도 미리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오미크론이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예, 그런데 이 백신 공급이 불균형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백신 회사들이 특허를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안 풀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우리가 더 많이 벌겠다라고 지금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곳곳에 공정하게 다 공평하게 지금 백신 공급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그걸로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어 죽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에 바탕한 관계다. 자, 거기 바로 위에 1번에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아까 그거 살펴봤죠. 누가, 신적 수동태에서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질문하고 같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누가 주시는가, 주실 분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가 하는 질문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통합니다. 기도자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는요 받게 하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이거 얻고 싶어, 이 문 꼭 열려야 돼. 사실은 이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진짜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뭐 필요해? 내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이거 지금 갖고 계신 거 이거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이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아들이 중요하신 것이지. 따라서 이 관계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에게 드릴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뢰예요.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가 뭘 만들어요?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사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왜 깨져요? 신뢰가 깨지면 사랑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 떡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성령님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차원이 다른 걸 주셔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2절 말씀이에요. 얻고자 한다. 지금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얻을까였는데요, 얻고자 하면 뭐라고요? 주라. 네, 얻고자 하면 주라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12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왜 그러므로로 시작할까요? 예? 그 앞에 이야기를 지금 쭉 해가지고 맺는 거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어디까지가 앞일까요? 5장 17절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5장 17절 다시 한번 봐요. 아까 5장 20절 말씀 읽었잖아요. 5장 17절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그렇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2절에 뭐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뒤로 이걸 가로쳤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걸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웠을 텐데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유식하게는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이게 딱 맺은말이 되는 거예요. 12절이. 예. 5장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7장 12절에 지금 끝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장 17절부터 계속되어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더 나은 의의 삶이다라고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별명을 붙여서 얘기합니까? 이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황금률이다. 골든 룰. 예, 황금률이다.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을까요?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이게 상당히 제가 학술적인 서적에서도 이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빙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225년인가요? 그때 로마 황제가 알렉산더 세베루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벽에다가 금으로 이 말씀을 써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 외에도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지금 써놨죠, 제가. 공자의 논어에 무슨 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걸 쓰질 않았네요. 논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소부력은 물시어인이다. 내가 불욕 뭐뭐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시어인, 베풀지 말라. 사람들에게 베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하죠, 조금.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랍비 힐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와서 그 유명한 랍비니까 먼저 랍비 삼마이를 찾아갔습니다. 힐렐과 삼마이는 사실은 같은 동시대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 당시 비슷하게 그때 유명한 그 랍비들이에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한테 가서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에 이방인이 와서 그 사이에 당신이 율법에 대하여 다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힐렐한테 갔습니다. 힐렐한테 가서 똑같이 얘기하니까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있을 동안에 율법에 대하여 다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에게 싫은 것은 너의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어떻게 보면 그 뒤를 붙이면 지금 율법을 요약했다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또 구약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 첫 번째가 토비트예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집회서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토비트 4장 15절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집회서 31장 15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해라. 자, 그런데 이 앞에 이런 얘기들, 자, 공자나 랍비 힐렐이나 그 다음에 성경의 외경에 나온 이런 얘기들까지도 다 보면요, 뭐뭐 하지 마, 뭐 이런 정도예요. 소극적인 교훈에서 그칩니다.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시키지 마, 이 정도잖아요. 예. 소극적인 교훈에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더 적극적인 타인 중심의 행동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원수를, 난 그 사람 원수예요. 그런데 미워하지는 않을게. 대신 말도 안 섞고 일정한 거리 두고. 이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가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을 받고 뿌린 것을 거두잖아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뿌리면 말이 돌아오죠. 말한 대로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는 내가 똑같이 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남을 정죄하면 내가 그 정죄의 말로 다시 정죄를 받는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맛보고 이루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